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1 해주십시오. 1 시작.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7 럭키야. 둘 넘어가고요. 8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오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 마음 변치 않을게. 아주 감동적인 시 아닙니까? 이 노래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사랑 고백일까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숫자 가르쳐 주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아이들 부르는 노래치고는 가사가 좀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한 10년 전쯤에 우유송, 당근송 이렇게 하면서 많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이것을 쭉 나열해 놓고 각 알파벳마다 8개씩 구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7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이 됩니다. 이것을 한 번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번에 다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글을 적어서 시를 적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는 말씀의 가치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소중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해. 이것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각인시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말씀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왜 필요한지 인생의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안에 있는 가장 첫 번째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말씀과 복이 연결됩니다. 말씀을 주제로 시작한 이 119편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찾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복 아닙니까? 복.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복 하면 그냥 세속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이 복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 주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결국에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생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도달할 수 있는 진짜 복,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떠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다리를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 나간다. 복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사소한 그런 행동, 이런 것 하나라도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복 받기가 좀, 사랑받기가 조금 안 좋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좋은 인상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복, 사망, 화, 이것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생명, 복, 이것만 주시면 되지 사망과 화, 이것은 왜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생존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나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가문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축복을 먼저 주셨을 때 그 축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한번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잘못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게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하고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말씀 전혀 따르지 않고 말씀 대충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십니다. 내 행동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때로는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꾀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절대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네, 계명에 주의할 때, 깨어 있을 때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주님 말씀 안에 주시는 복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을 때 청년의 시기에는 정욕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많이 끌립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시기에 이성 문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교회당, 연애당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 이유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떠나서 이 성적인 문제는 자라는 세대,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유혹,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불같은 정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또한 비결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마음, 나의 마음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죄와의 싸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와 싸움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히 죄를 향해서 우리가 참 이 말씀 앞에 내가 말씀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나아가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욕에 넘어지고 죄가 반복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이유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늘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년 기도 지금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중보하는 기도도 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탄탄히 다져지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읽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장을 읽었는데 그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쌓이고 쌓입니다.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대면하여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큐티 꼭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 올해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더 많아져도 여러분 틈틈이 출근하는 시간, 또 허드렛 일 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귀에 꽂고 줄도 요즘은 다 블루투스 대부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정신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모하는 작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내 마음에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이 됩니다. 그냥 억지로 숙지하듯이 그렇게 듣는 그런 말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오늘 하는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꼭 읽으시고 원래 말씀 1독, 2독 꼭 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균형을 맞춰서 풍성한 영적인 그런 성장, 단단해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전천후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큐티 하시고 또 성경 통독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생활의 문제,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무엇을 가지고 답을 찾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부딪히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거기에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답이 뭐예요?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의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네, 눈이 열리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보는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 영혼이 눌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또 위축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주의 말씀이 괜찮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잖아. 그렇게 말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눌려가던 내가 다시 어깨를 펴고 주님 의지하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네,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깨달으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모두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틈틈이 열심히 읽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 삶과 가정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울러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게 부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해가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청년이 아무리 정욕이 끌어도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죄악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인생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더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